찬송가 365장,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오직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대 깨어있는 우리 군산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살림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복음을 통해 살리는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영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예수 살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 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일어서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 아주 짧죠. 3장으로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좀 들어봤던 분들의 이름이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요엘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하던 시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재앙이 그 나라 속에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그 나라를 덮쳐서 일시에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메뚜기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이 황폐가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이제 그런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 메뚜기 때는 자연을 황폐하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끝나지만 왜냐하면 이제 메뚜기 때가 뭐 금년에 오고 또 내년에 오고 계속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 재앙의 시대는 끝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 유대인과 그리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있다. 이제 그 내용으로 요엘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
다른 말로 이제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요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강림의 약속이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86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거룩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바로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됐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요엘만 가지고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 또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 그 성경의 주제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 요엘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웠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가 가까웠다. 이제 그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누가 주도하는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에게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어떻게 해요? 임박가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 점점 지금 바로 우리 가까이 왔다,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왔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여기에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에 주민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알려주어라, 그 메시지죠. 그 다음에 2장 11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돼요? 크고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11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러고 나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 14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이제 4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2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이 심판의 골짜기가 어제 말씀드린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을 거기서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원래 이제 브라가 골짜기인데 그 브라가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번씩이나 심판의 골짜기 그 말이 나오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돼요? 가까움이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요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는 2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2가지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로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가? 구원의 날이고, 2번째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인가? 심판의 날입니다. 이 2가지의 성격을 여호와의 날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 지금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코앞에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이게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개인마다 모두가 다 뭐예요? 종말이 있잖아요. 말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와 종말이라는 단어를 어떤 지구적인 어떤 국가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이렇게 확대해서 볼 필요가 없이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뭐예요? 죽음이죠. 지금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죽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그동안에 감사했다고, 행복하다고,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정리하고 보내고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이제 그 멕시코 계통의 한 의사분이에요. 의사분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열흘 만에 이번에 세상을 떠나요. 떠나는데 그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엄마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잖아요. 들으면서 엄마, 집에 와 보니까 강의를 이렇게 들어서 좋긴 한데 엄마가 없으니까 쓸쓸하다. 엄마 빨리 왔으면 좋겠어. 엄마가 없는 세상은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 엄마는 강하지? 이겨 빨리 와야 돼. 그래서 이제 문자를 딱 보냈는데 엄마가 답변을 딱 보낸 게 사랑해, 곧 갈게. 그게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미안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 종말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종말, 이 종말 문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누구든지 이 종말을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인가? 아니죠. 또 하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냥 무인격으로 놔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권력이 영원할까?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버렸잖아요. 그 권력을 과연 어떻게 그분들이 잘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잘 그 권력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종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아니거든요. 언젠가 다 종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에 과연 나는 심판받을까? 아니면 여호와의 날에 나는 구원받을까? 그 문제예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각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허락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이 어떻게 돼서 탄생이 된다냐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이 있는데 그 지옥편 앞에 문이 이렇게 있어서 그 문 앞에다가 조각품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는데 그 많은 조각품 가운데 조각품에다가 이름을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댕이 만든 그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조각품에다가 이름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바로 앞에 있는 조각품이에요. 그래서 이 로댕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마리나 릴케라고 하는 사람, 그 시인이죠. 마리나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로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로댕은 그 작품 속에다가 인간의 이성으로 온 몸으로 피가 뇌가 되어 사색에 잠겨 있는 모습을 로댕은 그 작품 속에다가 담았다. 그러면 지옥문을 바로 앞에 두고 그 생각하는 사람이 온 신경을 다 써서 지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고 있을까?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 지옥문을 통과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지옥문까지 지금 오게 됐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산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겠어요? 사실은 지옥문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생각해야지. 살아있을 때 내 종말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을 하고, 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이치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그래야 오늘 하루가 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오늘 하루 아무 생각 없이 덤벙덤벙 그러고 살다가 지옥문 앞에 가서 골똘히 생각해 보았자 영어로 말해 볼까요? Too late,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단어를 생각하고 살아야 오늘 하루, 여러분 사람이 말세와 종말을 생각을 하면 이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단어, 종말과 이 말세를 기억을 하면 용서도 다 되고요. 다. 왜? 지나놓고 나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단어를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에서, 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도록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요, 극단적인 종말론이 또 극성을 떨 겁니다. 왜? 지금까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이 극성을 떨을까? 몇 월, 며칠, 몇 시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장낸다. 종말이 온다. 그 시간에 말세가 온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을 몰고 가는 이 극단적인 종말론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시대에는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너무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이 돼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그런 불안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심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한번 그쪽에 빠지면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이 극단적인 종말론,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종말론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사이비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들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말이 온다 했는데 종말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됐다, 내가 미안하다, 당신들 죄송하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게 이제 안 오니까 말꼬리를 흐린 거예요. 아무튼 이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종말론 자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금 종말일까? 그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과 일 속에서 종말 쪽으로 자꾸 사람을 갖다가 그쪽으로, 그게 왜 이렇게 극성을 떠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금방 오고 말세와 종말이 오는데 그 물질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고,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빨리 바치라고. 그 학교 가봐서 뭐 하느냐고, 공부할 필요 없고, 그 사업 해봐서 뭐 하느냐고, 사람을 그런 쪽으로 막 몰고 가서 결국에 가서는 주머니 탈탈 털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 극단적인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성서적인 종말론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가 종말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지나면 더 이상 안 오잖아요. 그 오늘 하루가 종말이지.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오늘 하루 살고 나면 내 인생의 추억으로 밖에는 안 남잖아요. 그 오늘이 종말이죠. 그 오늘 살고 또 내일 또 다시 살고 그 다음에 또 살고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 오늘 하루 자체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1750년도에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5월 달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갑자기 대낮에 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멀쩡하던 이 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 순간에 거기에 사람들, 거기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큰 혼돈과 혼란,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이제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이제는 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냥 완전히 정신없이.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의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의회가 진행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무한적으로 연기하자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 있는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한테 짊어진 의무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계속하십시다. 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짊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촛불 켜놓고 의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바로 내 앞에 임박해 왔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집도 다 팽개치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그냥 어쨌든 나 혼자 살겠다고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호와의 날이 오늘 임박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다 붙잡고 그게 사는 것이 최고로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앞으로 코로나의 천국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할 예배는 계속 이루어지고, 또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또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오늘까지 해서 성경 22권 강의회가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새벽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도 들여다보면 아모스 성경은 속이 시원합니다. 뭐냐면 정치 지도자라든지 권력층에 있는 층들을 향하여 그냥 속 시원하게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입니다. 그냥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막. 특별히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 속에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아모스 성경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따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유일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제단을 쌓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한 철로 끝나지만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그 국가와 열방 속에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외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요일에 선지자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저희들이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우리가 기어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정말로 온전히 삶의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드려진 11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일천 번제와 방송 선교헌금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겸손하고 무릎을 꿇게 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꿈을 이루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단절의 기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둘째 사랑이 건강하게 순산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기도와 감사 예물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를 꼭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안정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통하여 백성과 이 나라의 미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 떨어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렵지만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니 힘들 때 우리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같이 힘이 되어주며 같이 어렵지만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문제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한국도 코로나에 어느 정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서서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놓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성령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새벽의 제단을 쌓은 아버지의 자녀들,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새벽 제단을 쌓은 주의 종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